귀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어린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귀한 가정의 달, 그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이 활짝 꽃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친구로부터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지난주일이 이제 어린이주일이고 꽃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어린이주일이고 꽃주일인데 교회 안에 꽃이 없네.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어른들은 남아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지요. 꽃들이 얼마 없어요. 꽃이 있어야 환한데 이게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열린 교회 안에 문이 활짝 열려서 꽃들이 활짝 피고 어린아이가 많아서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소원하시죠. 행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사람을 만남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릴 때는 부모 잘 만나야 되겠죠. 요새 그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부인이 아기 낳고 20일 만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이상해서 검사를 봤더니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친자로 입적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에서는 병원이나 시에서는 당신이 아버지니까 입적해라. 그래서 이 남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내 친자가 아니니까 다 확인해서 내 친자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소송해서 이제 입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이를 어디 이제 영아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거나 입양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래요. 왜 쉽지 않은가 했더니 세상에 그 엄마가 외도만 한 게 아니고 빚을 많이 졌어요. 수천만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이 애기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면 그 유산 빚도 넘어간다고요. 저는 그 어릴 때 저희 그 이제 가친께서 선친께서 가난한 분이 돼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52년생인데 그때는 다들 어려웠잖아요. 대부분이 다 어렵고 그런데 국민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중학교 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때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에는요 부잣집 애들도 있더라고요. 부잣집 애들. 저는 어떤 때는 심지어 그 점심을 못 사갈 때도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점심을 안 싸와. 그런데 점심시간 되니까 가정부가 차로다가 밥을 해갖고 와서 따뜻한 밥을 먹더라고요. 와. 그리고 반찬을 보니까 나는 생전 처음 보는 반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다른 거예요. 진짜 금수저고 걔는 그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유 우리 아버지는
뭐 이게 무능했나 이게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유산만 물려지는 게 아니라 빚도 물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빚을 물려주지 않았지.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원망하지 않고 이제 감사하게 됐는데 이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릴 때 달라져요. 금수저도 되고 흙수저도 되고 부모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또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고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자라면서 친구 또 스승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요새는 또 혼인들도 많이 안 하지만 혼인하는 게 이제 성경들은 정상인데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어릴 때 힘들고 고생하고 살아서도 좋은 아내 만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고 근데 혼인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영 무능하고 또 강박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잖아요. 그 배우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또 늙어서는 자식에 따라서 자식이 어떠냐 제가 전에 이제 심어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버이주일 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 필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이요 효자만 만나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효자, 효녀, 효부만 만나면 노후 대책이 전혀 필요 없어요. 효자가 아니고 효녀가 아니고 효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후 대책하는 거지. 효자 만나서 효자가 잘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 제일 좋은 노후 대책은 자식이라고요. 좋은 효도할 수 있는 자식. 그런데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또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또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이나 뭐 이렇게 신문에 뉴스 보면은 그 지나가는데 누가 그냥 뭐 묻지마 폭행해가지고 그 바람에 크게 곤욕을 치르고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제 돌아보니까 인생은 만남이더라고요. 저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세요? 그 인생은 결국 만남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제 인생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다 공감하시죠?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나쁜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고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착하시고 능력자예요. 그럼 행복하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무능력한 데다가 악해. 맨날 그냥 때리고 그래서 어릴 때 아동학대 당하고 그래서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한테 맞아 죽는 아이들. 그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또 누가 불행하냐? 반대로 자식한테 맞아 죽는 부모.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의해서 피살당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공감하실 건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부모에게 맞아 죽는 아이들, 그리고 자식에게 맞아 죽는 부모들. 이게 제일 불행하죠.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이웃, 친구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이고 그 만남의 내용, 질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남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저런 아빠, 엄마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 부모가 좋고 능력이 있던 악하고 무능력하던 어쨌든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능력 있는 인격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망나니의 자식이 됐어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 동생 누나 언니를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가까운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 가족들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친구, 그리고 배우자인데,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만남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인데,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선택을 했을 거예요. 이 여자다, 이 남자다, 내 이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매를 했던 연애를 했던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고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되는데, 그 부부의 만남이라는 것도 따져보니까 이게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배우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몇 년 사셨어요, 두 분이요? 예? 60년. 잘 사셨는데. 그 제가 아는 젊은 장로가 이제 하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묻더래요. 선생님, 그 혼인한 지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됐어요? 17년 됐다 그랬더니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7년도 굉장히 긴 거예요. 60년 살았으면 굉장히 많이 사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가 만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작년이죠. 한국의 30에서 34 만으로, 그러니까는 34 결혼 정년이죠. 30세에서 34세까지의 남자가 몇 명이나 했더니 약 18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 그 여자는 몇 명이냐 했더니 약 163만 명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애들은 더 적은데 현재 그때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34세까지 한 5년 차에 그 인구가 남자가 185만, 여자가 163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미혼이라는 걸 가정하고 그들이 서로 혼인을 하려고 서로 이렇게 만난다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자는요 185만 명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163만 명 중에 한 명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 185만 명, 여자 163만 명이 모여 있는 한국 땅에서 한 남자 한 여자 청년들이 서로 만날 확률이 몇 분의 1이냐 하면 185만 분의 1이 아니에요. 185만 곱하기 163만 분의 1이에요. 이 확률이 그래요. 그러면 약 3조 분의 1이에요. 이거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185만 분의 1이 아니고 남자가 185만 여자가 163이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30세에서 34살 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될 확률은 약 3조 분의 1이라고요. 안 놀라세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천문학적인 거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률이 뭐 800만 분 1인가 그렇다 그래요. 이거 3조 분의 1이에요. 그럼 요새는 또 뭐 나이도 뭐 10년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늘어나고 이게 아까 그 찬양한 분이 뭐 필리핀 분이라 그러셨는데 찬양이 아주 은혜로워요. 저는 할 줄 몰라도 들을 줄 알거든요. 근데 아주 감동적으로 잘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제 결혼으로 확대하면요. 3조가 이제는 30조, 100조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난다는 이 확률은 천문학적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는 거예요. 부부들 같이 앉으셨어요? 천문학적인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만나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수석들도 있고 그러네요. 응? 좋은 수석들인데 이 수석도요. 내가 가서 이렇게 탐색을 해서 이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어떤 귀한 분이 선물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 방에 예쁜 수석에 선물했더니 누가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 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준 거라면 그래도 귀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귀한 분이 대통령이 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갑오예요, 갑오.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 줬어요.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내가 선택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지.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러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식 그 만남의 배후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이 믿어지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선택한 게 또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만나게 주셨고 선택해 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얼마나 소중할까. 한 교회 성도로 만나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성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한 열린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열린 교회라는 교회에 같은 성도로 만나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같은 시대를 살아야 돼요. 같은 시대. 두 번째, 같은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부산서는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거기다 믿음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만나요. 한 교회의 성도로 만납니다. 그러니 내 교회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내가 얻은 것도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다고 믿어질 때 그보다 귀한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교인들이 가장 귀하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가장 귀하시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문 목사님 제가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문 목사님 우리 화면에 들어오시 몇 년 안 되셨거든요. 몇 년 되셨어요? 3년. 예, 몇 년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5년이 됐고 은퇴하고 그래서 이제 의린도회가 교회 수가 많아요. 우리 총에서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수도 많고 500명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들어오시면 교자가 됐을 건데 들어오신 지 몇 년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오늘 저를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게 주셨거든요. 그거 자체로 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목사가 주일날 제 강단을 다른 목사한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는 귀하게 생각을 해요. 또 혹시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35년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롭지 못했어요. 35년 동안 목회가 은혜롭게 잘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했고 교회에서 당회할 때나 제재될 때는 한 번도 시끄러운 소리 난 적도 없었고 잘했는데 마지막에 원로 목사를 이제 추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로로 추대가 안 됐는데 그런데 원로가 추대가 안 되는 것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알았어요. 끝난 다음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했더라고요. 목사가 뭐 재정을 횡령을 했느니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도를 해가지고 부교를 시켰더라고요. 목사가 횡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혼자서 교회 뭐 개척해서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조직적인 교회에서는 목사가 재정을 횡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재정부가 다 이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이제 그 모함이 돌았어요. 교인들도 어린 사람들은 그것도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고선 이제 거기 또 선동이 되고 뭐 이래서 제가 35년 목회를 잘하고 마지막에 이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많이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선배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무목사님은 그게 깊은 교류가 없었고 먼저 대화를 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그러는데 몇 달 전에 이렇게 저보고 올해 와서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야, 그 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신앙인들은요, 어떤 목사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요새 그 넷플릭스라는 데 보면은 영혼의 파괴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정명석이 그 얘기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면 박명호 얘기도 나오는데, 박명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횡성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남욱군 목자라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학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도 고치고 또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혹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집회에 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잘했느냐면, 예전에 노정선 박사라고 이제 그분이 우리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서울에 큰 교회 목사인데, 세상에 그 사모님이 거기 빠졌대. 예? 박명호 집단에 엘리야 선교회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딸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돌아오니까 이 친구한테 자네가 목사하고 신학 교수 그러니까 가서 내 아내 좀 설득 좀 해달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횡성이 어디 산속에 갔는데 텐트가 쳐져 있고 사람들이 그냥 한 2,000명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이 박명호라는 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기도 거기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거기 있으면 좋겠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인데 택시기사 복장을 하고 있는데 있더래. 그래서 당신은 왜 이날 했더니, 자기도 누가 여기 가자 그래서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뭔 소리 하는가 들어보다가 닷새째 있는 거래. 그러니까 그 박명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입담이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그 병자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 그다음 나도 이 사람들이 상주로 갔어요. 상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은 그러는 거,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였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 이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 비밀을 말할 건데 잘 들으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명호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지금은 걔네들이요 브라질 가 있어요. 지금요 도망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인데, 신앙인들은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잖아요. 근데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도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화목 둘 다 화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화목해라 해야 한다면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가정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면 만사 오케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도 교회가 화목하면 교회 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겨요. 그런데 가정은 화목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엔 가정까지 화목이 깨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부분 목사들이 가정과 화목, 그럼 가정이 뭔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본 경험상 보니까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화목하고 은혜로우면 교회 와서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겨내요. 그런데 교회가 불안해지고 화평이 깨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요. 그러면 심지어 가정도 불안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화평이 첫째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 많고 이거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교회는 첫째 화평이 제일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두세 사람이 모였더라도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20-30명 모여도 교회는 첫째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고 교회고 화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사랑이 행복의 절대 조건. 조건에도 상대 조건이 있고 절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해요. 돈이 있어 행복하지요.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힘들지요. 그러나 보세요. 돈이 많으면 자동으로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가정 다 깨졌어요. 대부분. 대한민국의 재벌들 다 형제 간에 싸워요. 재벌치고 화목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돈이 정말로 많으면 깨져요. 서로 더 많이 가져요. 돈이라는 게 이상한 게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옛날 얘기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임금이 보니까 신하가 말이죠. 아주 얼굴이 늘 편안한 신하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는 그 임금님이 그 신하고 그러지. 너 요새 왜 얼굴이 이렇게 죽을상이냐? 너 그 망아리 주웠지? 어떻게 하세요? 이 신하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단지를 하나 얻었는데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다가 놨는데 이게 꽉 차지 않고 조금 모자랐어. 그래서 그냥 생기는 대로 갖다가 집어넣는데도 안 차. 아무리 갖다 넣어도 안 차는 거예요. 이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넣고도 항상 막 모자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죽은 거예요. 임금님이 그랬대요. 너 빨리 갖다 버려. 그거 내가 버린 거야. 원래 내 거였는데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차서 내가 갖다 버린 거야. 너 그거 갖고 있으면 죽어. 빨리 버려. 무슨 얘기예요? 돈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권력 욕심, 돈 욕심, 명예욕심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좋은 거지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지만 돈 없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도 오지에도 몇 번 가봤거든요. 아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가난한 나라 시골을 가봤는데 어떤 애가 옷을 입었는데 이게 바지 하나를 입었는데 이 바지가 아니에요. 아주 걸레. 차를 벗고 다니면 좋을 것 정도는 그런 걸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동네인데도 그 속에서도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못돼요. 건강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절대 조건 하나, 사랑인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심지어 건강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절대, 행복의 절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새 계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옛 계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 계명이 뭐예요? 십 계명을 비롯한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이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 계명을 우리가 압축하면 첫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교 교훈의 마지막 엑기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지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 자,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충성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잘 믿는데 문제 일으켜요. 속썩여요. 사람들 힘들게 어렵게 해요.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효하지 않고 자식 버리고 형제내 싸우고 여러분 돈 있는 집에서 싸우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한 교회 성도들의 한 교회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교회 형제들이 나오는데 서로 안 봐. 교회는 같이 다니면서 안 봐. 돈 문제. 제가 수도 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도 실제로 그런 경우들. 뭐 이런 교회는 이 열린교회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없어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오면서 장로, 집사, 뭐 권사모 이러면서 그런데 나 그래서 보면 예수님 뭘 믿는 건지 예수님 왜 믿는 건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런 성경에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뭘 믿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왕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 했죠. 보셨습니까? 잠깐 보셨겠지요. 저는요, 그 실시간 하는 걸 몇 시간을 쭉 봤어요. 봤는데, 야, 왕이라는 게 대단하더구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갔고, 그리고서 그 중에서 또 특별한 사람만 그 안쪽에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찰스 3세가 왕복을 입고 왕호를 쟀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박힌 왕호를 들고 뭐 왕주라고 해서 그걸 들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찰스 3세가 왕관을 다 쓰고 왕복장을 다 한 다음에 그 앞에 그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딱 서가지고 딱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시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같이 똑같은 소리로 합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왕이 나중에 나가는데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나중에 또 그 버킹엄 궁전의 베란다에 나오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그거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환영을 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왕이라는 게 저런 건데 왕이라는 게 저렇게 고귀한 존재인데 그 왕이 왕보다 비가 쏟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건 죽어도 좋은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나는 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도 좋아.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고생하다 죽었는데 거기에 묘비명이 이렇게 있어요. 내 생명의 천개라면 그 천개를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럼 우리의 생명이 천개고 만개면 주님 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그게 신앙.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과 부모,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지. 그 천국이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 그래서 길게 했는데 인생은 만남인데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못해줬나?
또 부모는 왜 자식은 저 자식은 저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못 되었어도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아들 딸 되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아들 좋은 딸 되면 되잖아요. 내 아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아내지만 나는 좋은 남편 되면 되잖아요. 내 남편이 무능력해. 하지만 나는 좋은 아내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어머니 되면 되잖아요. 내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안 차. 하지만 내가 좋은 성도 되어주면 되잖아요. 문제는 결국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면 나도 그 사랑을 예수님 사랑처럼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냐? 십자가를 지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버지, 자식과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죽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손해 보는데, 내가 죽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 모든 문제는 그게 아니고 너는 십자가도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너는 낮아도 내가 높아질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고 교회고.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 제자들의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시지 내가 아내 섬기고 내가 부모 섬기고 내 자식 섬기고 내가 섬기면 거기 무슨 문제가 생겨? 그건 천국이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말씀을 끝냅니다.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나 이제 다 봤어요. 이렇게 길을 가고 로드뷰에서 보고 하고 멋있네 하고 와보니까 더 멋있어. 그런데 무슨 말씀하냐면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는 둥글고요. 우주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지구는 둥글고 우주에는 동서남북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든지 그 자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가 지구의 중심도 되고 우주의 중심도 될 수 있고 변두리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섬기는 열린교회 여기가 삼척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과 사랑. 가장 진실된 믿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중심이 되어질 것이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회에 참으로 아름답고 열려있는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온데 이 말씀
받지만 말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도 교회도 천국으로 갖고 가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린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린 교회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가 날로 아름다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